우리가 참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참 승리하려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흑암부터 꺾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귀부터 꺾어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냐 그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타락한 천사, 대장 마귀,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게 아닙니다. 천사가 타락해갖고 이 땅에 쫓겨나는데 그 대장을 세이튼, 사단이라고 그러고 쫄개들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어요.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정말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온다면 우리가 제사 진짜 지내야 되죠. 그러나 죽은 사람은 올 수 없다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은 지옥에 갇혀서 영원히 나올 수 없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무속인들 만나보면 죽은 할머니가 왔다, 죽은 유경수 여사가 찾아왔다 그러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죽은 사람은 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전부 귀신이 속이는 겁니다. 그걸 모르고 막 제사를 지내고 죽은 할머니가 왔다고 빌고 그러면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 대장 마귀와 그 졸개들, 귀신들을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꺾지 못하면 일이 안 돼요.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흑암부터 꺾어야 승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사단부터 꺾어야 돼요. 가정의 역사하는. 여러분 회사가 잘 되려면 회사를 잡고 있는 귀신부터 꺾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바울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다? 마귀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셔야지 육신적인 싸움을 싸우면 싸울수록 손해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싸움은 싸울수록 유익이에요. 마귀와 싸워서 마귀를 결박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아멘. 그러나 육신적인 싸움, 육신적으로 가정에서 식구들하고 갈등하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갈등하고 싸우고 그런 분은 없습니다만은 또 같은 민족끼리 또 서로 싸우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싸움질하게 하는 그 귀신의 세력을 꺾어야 돼요. 우리가 싸우지 말자, 서로 타협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귀가 역사하면 싸우게 돼 있어요. 전쟁하게 돼 있고 죽이게 돼 있다니까. 자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창기 우리 교육관 후보님이 교수님이 오늘 같이 참석하였습니다마는 여러분 교육으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 귀신부터 꺾어야 되거든요. 지금 학생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말썽 피우고 음란한데 도덕 윤리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니거든요. 그 학생들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부터 꺾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교육하는 분들이 매만 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법만 고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목사, 의사, 그리고 교사는 인간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물론 우리는 다 사람 상대로 사업도 하지만은 특별히 이 세 가지 직분은 사람을 제대로 이해해야 제대로 사람을 돕고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하는 교사가 인간을 이해 못해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교육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마귀한테 잡혀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 갖고 될 일이 아니고 그리고 정치 갖고 될 일이 아니고요.
과학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아니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없어요. 영적인 싸움에 여러분이 승리해야만, 우리의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 아닙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꾸 사람하고 갈등하고 사람 미워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서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사단을 결박하고 마귀와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지, 사람과 싸우면 그거는 굉장한 서로 망하는 길이고 손해보는 길이에요. 사람끼리 싸우면.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하는 사업에 역사 일어나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젊은이들 학업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가정에도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못 싸우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소년 시절에 왕 되기 전에, 왕 될 거라는 약속을 받았긴 받았지만 왕 되기 전 아닙니까? 지금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을 완전히 꺾는,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나옵니다.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이었지만 사실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만약에 육신적인 싸움이었으면은 칼과 단창을 들고 갑옷을 입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마귀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적인 싸움은 싸울수록 유익이다, 손해다? 유익입니다. 육신적인 싸움은 싸울수록 손해입니다. 같이 망하는 길이에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분명히 말씀했어요, 바울이요. 왜 자꾸 의심의 눈치를 저를 쳐다보십니까? 에베소 6장 12절 찾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 6장 12절. 에베소 6장 12절. 신약성경 315페이지. 아니, 316페이지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아서. 316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마귀는요 권세를 잡고 있어요. 효과가 크니까요. 백안에 주로 역사를 많이 하고 국회의사당의 사단은 많이 역사해요. 쫄병들에게 보던 사령관들을 잡고 있어요. 그 효과가 크죠. 엘리트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마귀가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과 같은 정치가에 더 역사하고 교육 정책을 주관하는 교육감들을 사로잡고 있다가, 그래서 우리 후대들의 교육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 전략이거든요. 그리고 사단부터 꺾지 않고는 아무것도 될 게 없는데 오늘 이스라엘이 지금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커요. 여기 보니까 표현을 어땠냐면 막 그가 가진 창은 어마어마하고 그 사람보다 키가 훨씬 크고 손은 타이슨 주먹만 하고, 타이슨을 아시나? 예, 프로복싱 선수였지 않습니까? 미국 타이슨 몰라요? 참 말이 안 되네 이걸. 여기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 나랑 싸울러 나와봐. 나를 이기면 우리가 전체가 지는 거야. 그러나 니들이 나를 상대 못하면 니들은 우리의 종이 되는 거야. 우리한테 죽을 줄 알아. 그러면서 갖은 요구를 해가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근데 사울 임금을 비롯해서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덜덜덜 떨어요. 얼마나 골리앗이 덩치가 큰지요.
무시무시한 블레셋 장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니까. 여기 한번 17장 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장 4절. 4절부터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 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무시무시한 모습 아닙니까? 이런 블레셋 장군이 소리 들으니까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고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40일 동안. 그때 양치는 목동 이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단 한 번에 쓰러뜨리잖아요. 그래서 위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블레셋 장군 골리앗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사단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요, 복음을 막고요, 자꾸 지금 개독교라고 그러고 기독교를요 교회를 무시하는 이런 골리앗들이 지금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골리앗들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등장하거든요. 그때마다 다윗처럼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 성공하고 참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만약에 골리앗한테 만약에 진다면은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잘못하면 다 전쟁에서 죽게 돼 있어요. 지금 이 땅에 우상이 너무 많습니다. 우상. 하나님 아닌 우상.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우상이 무엇이뇨? 불신자가 제사하고 절하고 비는 모든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람들은 부처님이 하나님이 알고 막 빌어요. 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근데 그게 부처님의 능력이 아니고 그게 귀신의 능력이에요. 사탄의 능력입니다. 눈에 안 보이고 능력 나타나니까 부처님이 그런 줄 알고 계속 빌어요.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한테 비는 거예요. 마귀한테 비는 거예요. 그러면 망하겠죠. 뭣도 모르고 하나님인 줄 알고 열심히 빌어요. 저는 부처님에 대해서 학교 다닐 때 조금 연구를 해봤어요. 위대한 철학자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근데 능력 나타나니까 신으로 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고목나무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왜 고목나무가 하나님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빌다가 병이 났다네, 고목나무 앞에서. 그때부터 자기는 고목나무를 하나님으로 알고 계속 찾아와서 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목나무가 그 사람을 낫게 해준 게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놈이 타락한 천사기 때문에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천사였어서 원래는.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타락해서 쫓겨났다고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말씀했잖아요. 구절하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완전히 망하게 하고 지옥 보내고 그러는 게 이게 사단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 고목나무 앞에 와서 비는 사람 병을 낫게 해주고 고목나무가 낫게 해준 것처럼 착각하게 해서 계속 빌게 만드는 겁니다. 계속 빌면 누구한테 비는 거예요? 귀신한테 비는 거예요. 결국 망해요, 나중에. 일본 사람들이 800만 우상을 섬기잖아요. 메뚜기도 하나님이고 천왕도 하나님이고. 제가 이제 다음 주 일본에 또 강의하러 갑니다마는 거기 가면 800만 귀신을 섬겨요. 그래서 쓰나미 만나가지고 막 수십만이 죽었잖아요. 그게 만약에 밤에 쓰나미가 왔으면 20만 명이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1주년 됐을 때 제가 오우나도에 가서 설교했다니까, 일본 사람들 앉혀놓고. 하나님 안 섬기 귀신 섬기니까 이런 저주가 온 거 아니야? 재앙이 온 거 아니냐? 그때 일본 사람들이 다 그걸 수긍해요. 일본을 살려라, 일본을 복음 전해라. 제가 그 얘기 했거든요. 일본은요 800만 귀신을 섬겨요. 천왕도 하나님이고 잉어도 하나님이고 까마귀도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800만 개. 세보진 않았지만 그렇게 많다네.
일본 사람들 정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일본 거지하고 한국 거지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일본 거지는 잠을 자더라도 줄을 맞춰 자. 이렇게. 또 일본 거지는 유식해. 뉴욕타임즈 딱 보고 있더라. 우리 한국 거지하고는 질이 좀 달라. 근데 일본 거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왜 그런지 아세요? 정신병자가 너무 많아요. 귀신을 너무 많이 섬기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모든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족속들을 다 죽여라. 한 명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거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주 악한 분이십니까? 그들이 우상을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을 추월하도 한 명, 몇 명 살려놨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되거든. 이게 오염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완전히 제압을 해야 그런 우상숭배가 우상숭배가 퍼지지 않거든요. 다 죽이라고 했거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니까 긴장이 풀어져 교만해져 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전쟁에 이긴 줄 모르고 몇 군데 사람들을 살려뒀다 그랬어요. 몇 명을 남겼다 그랬어요. 약간 명을 남겨뒀다 그랬어요. 어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명을 다 죽이지 않고 살려뒀다 그랬어요. 이게 나중에 화근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몇 명이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가시 노릇을 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얼마나 우상이 창궐합니까, 지금? 그들을 죽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우상이 잘못됐다는 것을 폭로하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여러분이 말해줘야 됩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에서 빠져나오도록 여러분이 도와줘야 돼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계가 오면 우상 찾거든요. 다. 문제 오면은 하나님 아닌 거 앞에 가서 절하고 빌고 도움을 구하거든요.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이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을 지금 살려내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에게 큰 화가 돼. 우리 자손들에게. 이게 나중에 골리앗이 됩니다. 지금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이에요. 가드 사람. 가드에 몇 명 남겨놓고 가사에 몇 명 남겨놓고 아스도드에 몇 명 남겨놨다는데 가사에서 어떤 인물이 나왔어? 삼손 앤 드릴라라고 하는 요염한 기생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삼손을 유혹해가지고 눈 뽑아버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하게 해버렸어요. 그랬죠? 그러면 아스도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어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지금 가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예?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을 모여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상에 빠진 자들을 살리지 않고는 앞으로 이런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상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야 돼요. 살려내야 돼요, 지금. 아멘? 지금 그대로 놔뒀다가는 나중에 큰일 난다니까 우리 후손들이 다 망해요, 여러분. 뭐가 애국이에요, 뭐가 애국이냐고. 우상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는 게 참 애국 아닙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골리앗이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우리가 가진 상처, 우리 가문에 흐르는 저주. 이거 그대로 놨다가는 나중에 우리가 발목 잡혀요. 여러분 상처 있지 않습니까? 상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또 없는 것처럼 이러시네. 상처 써 있는데 여러분 알게 모르게 상처가 많습니다. 이거 빨리 우리가 발견하고 치유하지 않으면 이거에 우리가 당합니다. 이게 골리앗처럼 어느 날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이 상처가 결정적으로. 어떤 분은 멀쩡한 분이 자살해 죽었어요. 자기 상처를 감당을 못한 거예요.
결국 그 상처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참 좋은 분인데 자살해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의식 무기 속에 들어있는 상처를 치유를 못하니까 나중에 그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여러분 가문에 흐르는 저주 끊기를 바랍니다. 이게 어느 날 골리앗이 돼서 나타난다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 치유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어떤 분은 내가 무슨 상처가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영적인 문제 있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당합니다. 발견하시고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 세상 문화. 지금 마귀가 최세훈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마귀가 우리를 기독교인들을 조용히 삶아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제 핍박도 안 되고 여러분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 알고 마귀가 문화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를 삶아 죽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조용히. 지금 전부 세상 문화, 타락 문화, 음란 문화 여기에 다 빠져버렸다니까. 경제는 흑암 경제로 다 흘러가고요.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될 돈이 없어요 지금. 이런 거 다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세상과 문화가요 굉장한 이게 골리앗입니다 지금. 이번에 제가 노아 봤잖아요. 노아라는 영화 아십니까? 예, 좋은 영화는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좋은 영화는 꼭 보세요. 무슨 영화는 보지 말라고? 젖소 부인, 바람났네 이런 거는 보지 말고 좋은 영화는 보시라 그랬잖아요. 노아는 제가 봤어요. 봤더니 완전 뉴 에이지 영화예요.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그래 내가 인터넷 들어가서 0점 줬어요. 0점. 0점을 줘버렸어요. 이거 엉터리 영화라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영화라고 제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과교섭 0점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저는 뭐 가명도 안 쓰고 다른 거 안 쓰고 그냥 과교섭 0점. 왜? 왜곡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뭐 여기 말씀드리려면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이거 완전히. 마귀가 뭐 노아 방주 짓는 걸 도와주고 나중에는 오히려 승천해요 마귀가. 말도 안 되는. 마귀는 지옥에 갇혀 예수님 오실 때. 영원히 버림받은 존재인데 거기서는 구원받은 존재로 나와 있고요. 하나님은 노아의 짐승들만 구원하고 인간은 다 죽기를 원하신다네. 언제 그랬어요? 인간이 중심이지. 만물의 영장이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인간에게 위임 왕권을 주셨는데 그런 인간을 말이지 막 다 죽여야 된다고 나와요. 죽여야 되는 하나님 죽이라고 그랬는데 노아가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인간은 망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무시하고 인간이 인간을 살렸다. 이게 전부 이게요. 왜곡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영화는 안 보는 게 좋아요. 돈 아깝더라고. 제가. 그러나 또 어떤 면은 또 볼만하냐면 막 방주를 져놓고 문을 이렇게 막 새들이 들어오는데 수천만 마리가 막 방주로 확 들어와서 싹 차. 그것들이 40일 동안 자. 홍수가 끝날 때가 나갈 때까지. 조금 있으니까 뱀들이요, 뱀. 왜 뱀이 나오는지 몰라. 이런 뱀, 뱀들이 수천만 마리가 막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가능하지. 한 마리 잡아갖고 되겠어요, 그게? 왁 들어와서 싹 차. 마지막에는 막 들짐승들 있잖아, 들짐승 막. 들짐승들이 막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그냥 자. 만약 안 자면 그 사료를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자요. 짐승이 자는 동안에는 안 먹어도 되나 봐. 잘 때는요. 그래서 다 이게 곰도 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드라마틱하더라고. 그런 영화를 성경적으로만 했었으면 굉장히 사람 살리는 역할을 할 텐데 말이지. 이것들이 다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죠. 이게요, 골리앗이에요. 문화라는 게. 스티븐 스필버그가 이게 그 사람 유대인 아닙니까? 영화를 희한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치 인간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게 뉴 에이지 사상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도록 만드는 이런 어마어마한 문화 골리앗이 여러분 자녀를 압박하고요. 공포에 몰아넣고요. 그들을 유혹한다는 사실 기억해. 이런 것들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요. 아멘? 그리고 3단체. 이게 골리앗입니다. 3단체가 뭐죠? 뉴 에이지, 프리메이슨, 유대인 단체. 복음을 막는,
복음을 막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 막는 무시무시한 단체죠. 여기에 많은 정치인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권력자들, 대통령들이 포함되어 프리메이슨에는 교묘하게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복음을 막는 세력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골리앗인데 이거를 우리가 거기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지 못하고는 큰일 납니다. 이제 종이 아니면 죽거나 종 되는 거예요. 종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어려운 환경들, 살다 보면 환경이 많잖아요. 이게 골리앗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는 곳은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문제들이 많은 거 있죠. 살아있다라는 증거인데 이 문제를 넘어서지 않고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새삼스럽게 또 깨달았어요. 누구와 통화하면서요. 참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어떤 때는 심각한 문제가 골리앗처럼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 사업도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환경을 못 넘어서면 이런 사단의 역사, 흑암 역사를 못 이기면 되는 것 같은 나중에 안 되게 돼 있어요.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꺾어버려, 단판에.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어떻게 꺾었어요, 여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뭐라고 하면서 싸웠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아멘? 예.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나간 겁니다. 부활이 뭔지 아시죠? 부활. 예수님 부활했단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부활했단 말은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와 동행한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현재성. 부활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영원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아멘. 2000년 역사했던 분이 지금도 같이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되고 우리가 그 다음 열매가 됐단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님 재림할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의미인데 이 부활의 의미를 알고 초대교회 교인들이 세상을 정복한 거 있죠. 그들은 아무 배경이 없었어요. 이 소년 다윗 양치던 목자입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간 거예요. 왜요? 이 골리앗과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으로 봤단 말이죠. 우리는 자꾸 껍데기로만 봅니다. 껍데기로만. 사람 보고 갈등하고 맨날 그래요. 그 배후의 역사는 흑암을 봐야 돼요. 아멘? 지금 이 다윗은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 않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다?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도전한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두 번째로 이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어요. 45절에서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막 모욕하니까,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사울은 덜덜덜 떨었어요, 왕이. 40일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해도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응? 그러면 누구라도 나서야 되잖아요. 야, 네 짓고 나살자. 가서 칼 맞아 죽더라도 하나님을 그렇게 모욕하면 되겠냐 하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가, 아무도. 그런데 다윗이 나갔잖아요. 다윗이 나가면서 뭐라 했어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참 하나님인 것을 네 목을 친 다음에 내가 온 세상에 드러내겠다. 그러면서 달려나간 겁니다, 다윗. 말하면 하나님 모욕하는 데 대해서 다윗은 의문을 품은 거예요. 속상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계신 것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단창과 창에 있지 않고 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온 땅에 내가 증거하겠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줄 알고 이 골리앗을 무트림으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 계획인 줄 알고 그 계획을 붙들고 나간 것입니다. 아멘.
막 은을 품고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막 한을 품어야 돼요. 전도해야지. 저축하는 사람들 살려내야지. 저들을 살리면 이제 우리 후대에 문제가 오거든요. 이런 절박한 심령으로. 그리고 요즘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집 밟고 기독교를 알기를 우습게 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려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불안하다. 그럼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다윗은 자기가 하는 직업에 있어서 전문성이 있었어요. 업에 대해서. 그는 양이에요. 양 한 마리를 맹수한테 뺏기기 위해서 그는요, 사자하고도 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물맷돌 던지는 걸 수천 번, 수만 번을 연습했겠죠. 물맷돌 아십니까? 무슨 총 있어요, 뭐 활이 있어요. 그 어린 목도 물을 던지는 거 얼마나 연습했으면 사자를 쓰러뜨립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립니까? 그 정도로 여러분 하는 일에 있어서 전문성을 떼야 돼요. 네? 학생은 공부 확실하게 하고, 산업인은 확실하게 사업을 하고, 가정주부는 확실하게 설거지를 하고, 전문성을 떼야 된다니까? 대충 하고 바바리 굴러다니고 먹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근데 이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네가 왕 될 거라는 걸 알았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를 만나서 엘리야시 지금 막 하나님을 모욕하고 공포에 몰아넣을 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장차 왕이 아니냐? 내 백성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저를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 가진 거예요. 목자로서, 목동으로서 아주 최선을 다하던 이 다윗.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거를 미리 내보고 백성을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나간 거예요. 이 정도로 직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교사들이 한 반을 맡았으면 좋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내가 찬양대를 맡았으면 책임져야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겠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역사 이 골리앗을 못 무너뜨려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는 일에 기능에 있어 전문성을 띠면, 말씀에서 전문성을 띠면 그게 나중에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무기가 돼요. 사람 살리는 무기가 된다니까. 그리고요, 네 번째입니다. 기도입니다. 이것은 양을 치면서도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나이다. 시편 17편 3절에 보니까 밤에도 기도한다니까. 새벽과 아침과 밤에 이 다윗은 기도했고요. 평상시에도 늘 양을 치면서 소통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네 가지 기억하세요. 영적인 싸움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나갔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세 번째는 자기가 하는 그 일에 대한 전문성이 있었고, 네 번째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답 다 나왔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냐?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골리앗들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겠냐? 앞으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이런 골리앗들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겠냐? 골리앗을 꺾지 않고는 우리가 성공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돼요? 첫째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말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받은 자, 메시아, 왕, 제사장, 선지자로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대요.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직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고, 예수님의 이름은 인물이고, 예수님의 이름은 아멘이에요. 예수님의 직분이 뭐라고?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직분,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었어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왕으로서 사탄의 권세를 박살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제사장으로 와서 하나님 떠난 원죄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원죄와 이 마귀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말고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교회 밖에도 구원이 떠드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공자님 훌륭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해요. 마귀를 못 이겨요.
청와대 힘으로도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를 이기신 분은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선악과 따먹고 지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 생각했다가 저주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원한 저주를 받았는데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해결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선지자. 그리고 인간을 망하게 하고 사로잡고 있는 이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인간은 못 이기거든, 마귀를. 그리고 인간의 죄, 하나님 떠난 죄를 해결하셨어요.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사단의 전략이에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유일한 구원 얻는 길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꾸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가 나와가지고 예수 말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갖고 인류를 속여가지고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아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인간의 근본을 해결하신 분이시다. 마귀와 지옥 가는 것과 또 죄 문제를 해결했단 말은 인간의 근본을 해결했단 말이거든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왔거든요. 이거는 대통령도 해결 못해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문제 해결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지금 성령으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될 게 없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면,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붙는다면 어떤 싸움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도 다 뭘로 연결시켜라? 전도로 연결시켜, 전도로.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 한을 품어야 돼요. 내가 사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겠다. 신자에게 치워야 되겠다. 사업할 생각만 하지 말고 이걸 또 내가 사업도 잘해야 되지만 갈급한 사람에게 복음을 해야 되겠다. 이게 한이 돼야 되니까 다윗은 이런 한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달려난 겁니다. 여러분, 그 누구지? 신보라가 여자에 대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무슨 그 대상을 봤어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신보라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자랑할 게 없다. 아, 코미디. 그렇게 방정을 떨고 그렇게 그냥 오버하는 그런 코미디언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 그랬어요. 여러 사람 앞에서. 깜짝 놀랐어요. 야, 저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니. 야, 소망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한이 있어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내가 하는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겠다. 이런 한을 품어야 저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인간, 내가 저 인간을 꺾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 세계에 증거하겠다. 이런 중심으로 뛰어들어오니까 골리앗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무너뜨린 거예요.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여러분 무슨 일을 백전백승으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직업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능에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요, 여러분이 하나님 제대로 자꾸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사업하시고 공부하면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요. 시대적인 기업이 됩니다. 어제 메시지. 산업선교 메시지.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사업이 성공하면 언젠가 그 사업이요, 전도하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여러분이 기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뭐라고? 영적인 피다. 피가 여러분 전 몸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듯이 공급이 안 되면 썩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능력을 여러분의 전 삶에 공급하는 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빨리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간이 갔습니다만은 여기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자, 이 골리앗이 하루에 몇 번 나타났다고? 2번. 아침에 저녁에. 예? 조석으로 아침에 저녁에. 아침 저녁으로. 내가 잘못했나 말을? 그 아침 저녁으로 나타났어요. 조석으로 2번. 예. 그래서 마틴 루터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하루에 2번 이상 기도 못하는 날은 마귀한테 지는 날이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24시간 기도하면 너무너무 좋지만 그렇게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누구를 만날 때도 기도하면서 만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그게 24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그렇게 못할지라도 아침 저녁에 2번만이라도 기도하면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저녁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아침만 하고? 이제 반타작이라. 만약에 아침 저녁 다 안 해버리면 어떻게 돼? 이제 완전 사단한테 참패하는 거라. 저는 이 새벽 기도가 너무 좋더라고요. 새벽에 막 큰 역사 다 일어나서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 안 일어나면 막 억울해요. 막 죽겠어요. 집에서 해도 뭐 좋지만, 물론 그게 나쁘단 말 아닌데, 저는 교회 나와 성도들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같이 합심해서 2-3사람 이상 모인 곳에 특별히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가 행복해요. 저는 많은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어쨌든 기도로 여러분이 승리하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값비싼 것으로 지불하는 일에 희생할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능력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를 희생할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기도 응답은요,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을 희생할 만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일을 못 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일 때문에 기도를 못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값비싼 눈에 보이는 걸 희생하고 기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결국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그 사람 앞에 흑암 세력은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은 결론적으로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여기 사울이요, 다윗 싸우러 간다니까 처음에 말렸다가 나중에는 자기 갑옷을 줘요. 어른 갑옷을 입으니까 어때요? 커. 사울도 키가 크고요, 잘생겼다고 돼 있거든. 그런 사울이 왕이 옷을 줘요. 기특하니까 네가 이거 입고 나가서 싸우라. 갑옷을 주니까 갑옷을 입으니까 어때요? 절그덕거리고 커요, 이게. 소년 다윗에게.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방법으로 하면요, 우습지도 않아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이게. 에? 여러분, 태풍이 불어올 때는요, 큰 배는요, 깊은 바다로 옮겨놔야 안 깨져요. 얕은 물가에 놨다가는 박살납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예수 믿으면요, 불쌍해요. 그렇게 불쌍할 수 없어요. 확실하게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윗이 갑옷 입었더니 이게 안 맞아요. 확 벗어 던지고요. 또 칼 이런 거 필요 없어. 방패 필요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야만 결국 승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은 복음인데 완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왕으로 모셔야 돼요. 인간왕 사울은요, 이 골리앗을 못 이겼어요. 그랬죠? 두려워 떨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니까 막 두려워 떨었다고 해서 왕도요, 백성들과 함께 온 이스라엘이 사울과 함께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거든요.
얼만큼 두려워했어요? 40일을 덜덜덜 떨었다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때 수많은 사람이 암 걸렸을 거야, 아마 내가 볼 때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예? 보세요. 지가 잘나가지고 왕 됐다고 처음에는 겸손했는데 나중에 교만해져가지고, 지가 잘나서 왕 됐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울은요, 그 골리앗을 못 이겼어요.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왕중왕으로, King of Kings, 왕중왕으로 모셨어요. 자기는 위임왕으로, 왕권을 위임받은 위임왕으로 알았어요. 평생을. 그러니까 다윗 앞에 골리앗은 무너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골리앗과 같은 이 흑암과 세상과 문화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흑암에 잡힌 현장을 살리는 온 세상에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드러내는 예수님만이 참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예수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도와주면 그 어떤 것도 될 수 있다라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